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의식이 바로 열반의 세계인데,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연수로 넘어갑시다.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현대 과학이 왔다가 지금 옛날로 돌아갔다 좀 이럽니다. 뭘 볼까요? 아까 심정답을 했는데, 여기 됐다. 이거 봐서 잘 알겠나? 후두공 볼까? 후두공을 보면 설명이 더 빠를 것 같다. 후두공. 여러분, 이 뒤통수에는, 여기 뒤통수, 소위 말하는, 도교에서 말하는 옥침, 여기, 이 목 경추를 둘러싸고 있는 경추 바로 위에 여기는 구멍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속으로 연수가 지나가요. 이 속으로 신경도 지나가요. 이 부분이 대후두공이에요. 이 후두공이 이렇게 틀어지기나 이렇게 틀어지기나 또는 이 경추가 뼈가 이렇게 틀어지기나 왜 일자목 거북이목 같은 거 그렇게 틀어지기나 어지간 이 몸뚱어리가 머리하고 일직선 다 되어 있지 아니하면 조금만 비틀어져도 이 뼈가 연수를 압박을 합니다. 또한 이 연수는 태어난 이후에 긴장을 시키면 바로 굳어버립니다. 압박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금방 태어나서 긴장을 시키면 몸에 힘을 주게 됩니다. 몸을 힘을 주면 경추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 힘이 들어가면 연수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금방 태어났을 때 그 의식을 기억 못 합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자신이 어머니 젖 먹던 그 시절에 그 평화로운 의식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것을 기억을 하려면 수행을 통해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깨닫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의식이 바로 열반의 세계인데, 거기가 바로 피안의 강을 건너간 자리고,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공이 되는 자리인데, 그 어린애와 같은 그 평온함을 맛보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려면, 어린애와 같이 몸이 부들부들한 상태에서 그 연수를 압박하지 않고 다 놔줘야 되는데, 갔을 수 있겠나? 예? 여러분, 갔을 수 있겠어? 가능할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수천 년 타고 내려오면서 각자가 나오지 못했는지를 아시겠나? 왜 백천만급의 난조라고 했는지를 아시겠는가?
하나가 나오면, 한 사람 부처가 나오면 그 다음은 바라는 데만 다 일러주잖아. 다 내가 드러내놓잖아. 몇천 년 동안 일러지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내가 다 일깨워주잖아. 이렇게 일깨워줘도 여러분들은 인간은 건기가 지지 않으면 이 길을,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길을 열어놨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그 정보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는데 장애 요인이 생겨서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앉아서 지금 내 법문 듣고 앉아 계시는 거지. 이런 사람이 없을 때도 없으니까 못 나왔다면 하나 나오면 어찌 될 건지. 중점적으로 뭐를 가르칠까요? 석가모니가 뭐를 가르쳤나요? 경전 읽으라고 하시던가요? 앉아서 마음 정리법, 이 삼일신경보다 마음을 감촉을 버리고 하게 나와요. 감각을 버리고 촉을 버리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쓰는 문자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글을 푸는 전문 고고학자가 아니지만 풀어만 놓으면 내가 다 알아버려. 풀어만 놓으면. 그런데 그 푸는 사람을 보면, 학자들을 보면 깨달지도 못한 자기의 의식 가지고 풀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 풀어. 풀 수가 없어요. 저 글은, 저는 삼일신경의 저런 글들은 깨달은 사람이 일러줘서 적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지 않은 사람이 그 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하늘 처음, 하늘이란 하고 설명해 놨더니 이걸 말이지 엉뚱하게 또 하나의 하늘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놨잖아. 그 뜻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자, 이 대후두공을 여는데 봅시다. 이제 내가 지나가거든. 내 몸을 잘 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 지나가거든. 그냥 보지 말고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돼야 돼. 나같이 모습이 바뀌어야 이 후두공 열 수가 있어요. 후두공 열어야, 잡고 있는 경직된 얘를 놔줘야 연수가 나아집니다. 연수가 나아져야 복부 전체 신경들이 다 살아납니다. 흉부나 복부든. 이것이 살아나면 어찌 됩니까? 예? 이제 거꾸로 돕니다. 잡고 있던 이 경직되어 있는 얘를 놔줬더니 누르고 있던 연수가 살겠다고 확 나아졌어. 내려오는 압박받고 있던 신경들이 다 살아나니까 여기 있는 신경들이 다 살아났어요. 복부든 흉부든 다 살아났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거 감 못 잡네. 세포가 살려면 뭐 있어야 돼요? 산소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코로 들어와서 폐로 들어오죠. 그러면 흉부를 벌렸다 오므렸다를 해줘야 산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근데 연수가 꽉 막혔을 때는 이쪽만 벌렸다 오므렸다 했고, 연수를 놔주니까 전체가 다 벌렸다 오므렸다 한다. 더 말 좀 드려야 되겠나? 깨달은 자가 왜 수명이 긴지, 왜 병이 없는지 다 나왔잖아. 더 말씀드려야 됩니까? 달마다서가 왜 140년 살았는지,
내가 해놓은 게 어째서 백성까지 다 넘어서 살았는지, 역대 부처님들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시겠나? 뭐 깨달았다고 하는 수행자가 70, 80만 돼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이 원리를 전혀 적용 안 시켰지. 이처럼 우리의 몸은 초과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깨뚫지 못하니까, 이것은 의학자들이 알아. 저게 숨내라는 것까지는 알아. 숨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숨내가 하는 역할도 알고 다 알아요. 알지만 거기하고 맞물려가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각자 아니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저 연수는 의식하고도 직결입니다. 저것이 많이 압박을 받으면 많이 압박을 받을수록 의식이 강한 자입니다. 연수를 많이 압박을 주면 많이 압박을 줄수록 번뇌망상이 고통을 받습니다. 또 몸이 둥근 사람보다 얇은 사람이 저 연수를 더 압박을 받습니다. 왜? 둥글게 태어나서 납작하게 됐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들 납작하게 태어났던가? 전부 둥글고 태어났지. 이렇게 둥글게 태어나야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느 날 밑에서 몸통이 납작해지면 얘는 어찌 될까? 당연히 얘를 연수가 압박을 받는 거야. 해서 몸이 둥근 사람보다 태양인 태음인보다 소양인 소음인들이 더 의식이 날카로운 이유 중 하나가 연수를 많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서 많은 수행자들이, 도태도 한번 볼까? 도태도 그 부처님 배우는 거. 많은 수행자들이 잘 가다가 어떤 선을 넘지 못하고 깨달은 듯한데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정치되어 있는 단계, 마의 고개, 바로 여기. 복부는 열어가지고 단전에 언념을 두고 또는 연불에 언념을 두고 지극정성으로 수행을 하고 좌선을 하고 명상을 했더니 호흡이 깊어졌더라. 이따가 단전이 꿈틀거리고 기운이 온몸을 휘어감더라. 입에 침이 줄줄줄 나오더라. 의식은 고요해지더라. 다 한 번씩 경험하셨지. 그 단계가 1단계. 복부가 열릴 때. 그러고는 아랫배가 불러오더라. 우리의 인체는 우주하고 맞물려 있어서 뛸래야 뛸 수 없어요. 복부가 불러오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란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아니, 이 우주에는 중력의 법칙이, 중력으로, 뉴턴의 법칙이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아래쪽으로 처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의 중력이 이게. 그러니까 단단히 굳어 있을 때는 못 느끼다가 여기를 풀어주니까 이 장기들이 어디로 내려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왜? 받치고 딱 굳어 있던 얘가 부들부들해지니까 위에 있던 장기들이 아래쪽으로 딱 터집니다. 이거를 의학용어로는 위화수 걸렸다 그러는 거야. 여기 밑으로 딱 쳐지는 순간 이 근막이 잡아당기면, 복부가 내려가면서 근막이 잡아당겨버리면 여기 이 부위가 당겨버려요. 이게 당겨버리면 점점 이쪽은 좁아지고 당기면 당하고 이쪽만 불렁 나옵니다. 연수를 압박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이 부위가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단전 여는 순간 그 다음 단계는
연수를 압박시키는 단계가 오고 있는데도 이 많은 미련한 무지한 수행자들이 이것만 열었다고 조각을 하고 앉아서 도 흉내 내고 도를 미리 갑을 해가지고 막 써먹는다. 도 터는 것 같이. 경영이나 그것 좀 읽었겠다. 호흡이 되는 거 조금 해보니까 호흡이 깊어지거든. 이걸 당기다 보니, 이러다 그렇게 잘 돌아던 호흡이 이제 이게 눌리면, 어찌될까, 얘가 눌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가 연결됐던 신경들이 점점 신경들이 죽어 들어옵니다. 죽어 들어오면, 여기가 죽어 들어오면, 실제로 숨이 들어오는 부위는 여기지, 여기가 아니야. 행경막 위에란 말이야. 얘가 벌어졌다가 산소가 많이 들어와요? 단전이 열리면 몸은 이완돼서 의식은 고요할지언정 일시적인 호흡이 깊어질지언정 산소는 오히려 적게 들어요. 왜? 분당 호흡수가 줄어들었으니까. 1분에 12번 하던 호흡이 단전 열고 깊어지니까 1분에 2번, 3번 해봐요. 들어오는 양이 충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호흡이 깊어지니까 몸에 기혈이 흐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듯 하지만 세월이 몇 달만 흘러가면 그것이 누적이 돼서 산소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그때부터는 메말라 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행자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아내니까 이제 스승이 없으니까 못 찾지. 그런 늪을 건너간 스승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줄타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지를 뛰어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선방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수행자가 물으면 욕심을 내서 그렇다. 의식을 고요히 해라. 욕심 부르지 마라.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성에서 단전 좀 열어놓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밝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수행자는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출가를 포기하고 머리 길를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막혀버리고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명상을 가르친다. 명상이나 앉아서 좌선하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지. 초기에 명상하면 초기에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 좋은 의식을 고요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당연히 몸이 이완됐지. 몸이 이완되면 들어오는 산소 양은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에너지는 넘쳐나지. 그것 좀 했다고 그거 어떻게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돼보겠다고 그쪽으로 계속 가르치다가 자기 몸만 또 이 단계를 못 넘어서 가지고 턱끄덕 걸리면 자기 여기 걸렸다 소리 안 해요. 자신 여기 걸렸습니다 소리 안 한다니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가르쳐요. 아니 천부경에 나와 있는 저 삼일수계에 나와 있는 그 천이 하느님이 아닌데도 하느님이라고 해놨으니 진짜 자기도 시작할 때는 그 하느님이 내려올 줄 알았지. 내려와서 온 세상을 구제할 줄 알았지. 근데 안 들어와 날이 갈수록. 그러면 또 거짓말 해야 되지. 왜? 무슨 거짓말 해야 되노? 때가 온다. 휴거가 온다듯이 때가 온다. 왜? 천천히 가고 이제 곧 후천이 오니까. 후천이 오면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졌던 지축이 정립을 한 시기가 온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오는 날 온 인류가 다 멸망하리라. 그러나 하느님의 상제님의 자식들은 살아남을 일겠습니다. 몇 명? 500만 명 정도. 이게 믿나 지금 여러분들? 이렇듯 우리의 몸은 예를 들어서 그대들이 가르친 대로 저 위에 어떤 절대자가 지구를 동시에 멸망시킨다고 보자 그래.
내가 두려워할 것 같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가 두려워해요? 유심자야, 무심자야? 몸이 많이 굳고 경직된 사람은, 연수가 많이 눌리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생사가 없는데 너무 지나지. 결국 마음 있는 유심자들한테는 저의 신이라고 하니까 믿을 줄은 몰라도, 이렇게 무심된 사람들은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마음에. 네? 부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삼위신경에서 말하는, 천부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더 정확하게 일러줬지, 머리꼴. 서양보다, 이쪽 불교보다 더 세밀하게 일러주는 것이 삼위신경이잖아. 우리의 조상이잖아. 이미 머리꼴에 내려와 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천공에 떠 있는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과 달을 머물고 있는 저 태양에 있는 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유할 데 없어서 그것과 이 본성을 그 하늘에다가 비유를 한 거다. 하늘에다 비유한 거잖아, 이 본성을. 그러니까 그 본성을 득하면 앞 뒤도 없고, 그 반야신경이 나오지.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너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불생불멸이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삼위신경에서도 해요. 본성의 세계는, 저 천은, 그 많은 천, 본성의 세계는 너른함도, 부족함도, 잘남도, 못남도, 앞도, 뒤도, 사방, 팔방, 상하도 없다. 그런 세계다. 이런 세계가 바로 천의 세계고, 그곳이 바로 너희들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 내려와 있으니, 너희들 스스로 그 씨앗을 구하라. 과학시대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든 다 연수를 가지고 태어나서 숨을 쉬고 있으니, 그 연수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경직돼 가지고 점진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많이 압박을 받고 적게 압박을 받고, 이 말하고 똑같아요. 많이 압박받은 사람은 의식이 많을 것이고, 적게 압박받은 사람은 의식이 좀 고요할 것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연수를 안고 태어났으니, 살아오면서 눌려버린 연수를 빨리 바로 피워라. 그 바로 피는 방법은 자등명, 법등명 해라. 스스로 피워라. 피면 복부가 열리고, 그 단전이라고 합시다. 단전이 열리고, 행경막 신경이 열리고, 흉부가 열리며, 옥침이 열리면서 백희가 쓰고, 그러니까 이 연수가 나아지기 전에 먼저 여기만 조금만 툭 치면 몸만 이완되면 육계는 싹 서기 시작합니다. 나도 여기 이제 쌍투 뜨려고 저거 쌍투 쳐야 될 것 같아. 저거 육계야, 육계. 정묘 육계. 부처님 32상 중에 하나. 이건 필연적이야. 필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연수 못 연 것이요. 연수가 못 열면 의식이 아직 고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를 어떻게 거짓말을 해?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나 도토 타고 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한번 봅시다. 그래. 누가 도토인지. 이렇게 자명하게끔 되어 있거든. 이런 너음경에 있는 이런 도태도 사진을, 그림을 왜 쏙 빼버렸을까? 왜? 자기들이 모르니까. 무슨 사람이 그린 그림인 줄 알고. 해석이 안 되지. 이걸 되지 않는 사람은.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역사에 대한 것도 내가 조명을 했고, 다 왔다 갔다 다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기독교도 얘기했고, 하나님도 얘기했고, 불교도 얘기했고, 우리 산림신고도 얘기했고, 현대 과학적인 인체에도 내가 설명을 드렸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금 법문을 했지만, 여러분 소화 다 시켰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끝으로 이 법문은 깨닫는 자의 말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명심하실 것. 어느 시대에 어떤 각자가 나오더라도 법문은 알아듣기 쉽게 합니다. 나는 여지껏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 어떤 경전 가져가서 풀어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고, 이렇게 남이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설명은 하긴 했지만, 흑판에 칠판을 쓰면서 이거 어렵게 막 한 번 가르치고, 이거 안 했어. 경전 가르치고. 그런데도 나의 제자들은 지금 5년 이상 된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의식이 어디에 와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한 번 많이 배웠나 안 배웠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전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쓰고 사경을 했는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의식과 몸이 얼만큼 평화로운가가 중요한 거죠. 잣대야. 도의 잣대는 그거란 말이에요. 보면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보면 다른 사경하고 경전 읽고 외우고 연구를 하는 데보다, 신자들보다 뭔가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정법을 가지고 있는 스승 밑의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오기 때문에, 그대로 스승을 닮아옵니다. 닮아오기 때문에 의식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또한 이렇게 인체에 대한 지식이 아주 남다릅니다. 일반 의학자들도 저도 알지 못하는 부위까지도 깊숙이 알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몸에서 체득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연수, 이거 나중에 여러분 때가 되면, 지금 오늘 했는 이 연수에 대한 법문을 때가 되면, 스승이 이걸 얘기하셨구나. 여기가 아파오면, 요거 100개 쓰려고, 여기 6개 쓰려고 이렇게 아파오는구나. 다 미리 앞당겨서 내가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과 몸에서 벌어지면 당연히 밝게 알게 됩니다. 밝게 알게 되면서 한이로움에 눈물 짓습니다. 이렇게 가셨구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하고 한이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그런 눈물 흘린 제자들을 보고 나도 눈물 흘립니다. 법문 마칩니다.